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119편 9절에서 16절 감사합니다. 어떻게 몇 주간 예배 없는 삶이 어떠셨습니까? 그러니까 집에서 혼자 드리는 예배, 그것을 영적 예배라고 합니다. 사적인 공간에서 드리는 예배를. 그리고 영적 예배는 공적 예배가 없으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여서 올려드리는 그 예배가 사적인 예배의 근간이 되는 것입니다.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뿌리가 없으면 나무는 쓸 수 없듯이 사적인 예배, 영적인 예배도 쓸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적인 예배, 모이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3주 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힘 빠진 2주간의 삶이 어떠셨는지, 저도 굉장히 힘이 많이 빠지고 공적인 예배가 없으니까 얼굴을 좀 봐야 좀 살겠는데 얼굴을 못 보니까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저 같은 분이 계시다면 지금 이 시간에 힘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힘들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데 우리가 영적 예배를 통해서 공적인 예배 속에 들어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예배, 그 위로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나 혼자 있을 때는 혼자 어떻게 오겠어요? 알지만은 그게 마음에 와닿지 않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공예배를 통해서 만나고 친교 속에서 딴 사람의 사랑과 그 배려심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고 위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이 시간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복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좀 상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속에 들어오시기 위해 두드리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성경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여러 가지로 비유하고 있죠.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어요. 군데군데서. 어떤 비유가 있을까요? 혹시 기억나시면 시로 비유된 거, 시. 하나님 말씀은 농부가 뿌리는 씨다. 그래서 딱딱한 길가가 밭은 밭, 암반, 그리고 가시떨기, 그 다음에 좋은 밭이 있잖아요. 씨로 비유되신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DNA가 있다는 거죠. 유전인자가. 유전인자가 우리 속에 떨어지면 우리같이 형편없는 사람 속에도 하나님의 DNA가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꽃을 피고 열매를 맺으면은 거기서 엄청난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그러한 시가 되는 거죠. 또
다음 쭉 넘어가시면은 본문 넘어가시면은 요한복음 4장 14절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그거 너무 지나갔어요. 요한복음 4장,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모든 사람에게 샘물이 되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물이라고 그랬죠? 그게 주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우리 권사님 속에 들어가시면은 영원히 솟아나지 않는 샘물이 되시는 겁니다. 그 샘물이 여러분 속에서, 저 여러분 속에서 우리의 목을 적시기도 하고 우리 씻겨주기도 하고 그러신 거예요. 더러우면 씻어야 되잖아요. 뭘로 씻겠어요? 물로 씻잖아요. 그 솟아나는 영원히 샘물로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다는 거죠. 말씀을 생수로 주님이 비유하신 것입니다. 또 디모데서에 보면은 디모데후서에 보면은 말씀을 하나님의 호흡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호흡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한다는 거예요. 나중에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 우리가 그 말씀으로 씻김을 받고 그 말씀으로 생수가 되어서 말씀으로 우리를 적셔주시는 거예요. 메마른 우리의 삶이 사막을 걸어가는 듯한 그러한 황량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축축하게 적심받고 걸어갈 수 있다는 거죠.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시면 우리가 아무리 사막 같은 환경을 가더라도 내 속에 목을 적셔주시는 갈증을 해소하는 그러한 생수로서 우리에게 작용하시는 겁니다. 또 있죠. 하나님 말씀은 빛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오늘 암송구절에 있는데 빛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빛 가운데 걸어가는 겁니다. 깜깜한 죽음의 흑암 속을 지나가도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계시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되어서 나의 길을 한 발 한 발 바른 길로 걸어가게. 땅떨어지 떨어지는데 그 얼마나 좋습니까? 말씀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고 나중에 본문에 나오는데 조금 신학적인 얘기라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이 동등하게 여겨지는 겁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 계시면 하나님이 들어와 계신 것과 똑같이 취급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말씀이 나를 이끄시는 삶이 되는 거죠.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순례자의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쫓아가는 삶을 걸어가게 되시는 겁니다. 그러한 저 여러분 되셔서 한순간 한 걸 한 걸은 딛는 그 발걸음이 복된 길이 되시고 그 복된 길 속에서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그러한 삶을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가 보진 않겠습니다. 본문을. 사도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거든요. 말씀이 계신다고 했거든요. 태초에.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딱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근데 말씀과 하나님이 다를 수도 있어요. 앞에 구절 보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랬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함께 있죠. 그럼 저 여러분이 같은 거예요? 같다는 거예요? 다른 존재죠. 다르다는 거예요. 말씀과 하나님은 다르면서도 같은 분이라는 이게 삼위일체의 논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논리예요. 우리 논리로는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한테 거심해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신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왜 십자가 자기 자신을 못 박히시게 도우신 겁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나의 주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 고백을 누가 하죠? 그 고백을 예수님의 제자 중에 누구예요? 그 유명한 도마가 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란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이 땅에 오신 사람으로 오신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속에 다 있어요. 살아있는 겁니다. 그 고백 없이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집에 올 수가 없어요. 제가 그 고백이 없을 때는 수많은 친구들이 나를 교회를 인도하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 교회에 들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앞까지 왔는데 끌려서 왔는데 교회에 발을 못 디디는 거예요. 그 고백이 없으니까. 나중에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 고백이 있으니까 그냥 예배 자리에 오고 싶어서 그렇게 사모하고 그러한 저의 모습을, 여러분이 그런 모습 아닙니까? 예배 자리에 오시기 위해서 2주 동안 어려워하는 것이죠. 예배 자리가 없게 되면. 시편 23편 3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건 시편 저자 다윗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내 속에 들어오시면 그 말씀이 이끄는 대로 내가 걸어가게 되면 나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 좋죠. 말씀이 없어서 그렇지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있으면 너무 좋은 겁니다. 이 하나님을 경험해 걸어가는 삶이 어떠한 어려움 속에 있더라도 이게 꺾이지 않는 겁니다. 바른 길, 의의 길,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길,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길로 가는데 결코 그 길을 놓치지 않고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혹 엉뚱한 길로 갔다 와도 돌아서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9절 시편 119편 9절 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이 하리까 주의 말씀으로 할 따름이니이다. 지킬 따름이니이다. 네, 청년의 때라는 거는 여기서 뭐냐면요, 인간의 소욕이 시작하는 때입니다. 사춘기예요, 우리말로 하면. 그러니까 유년기 때는 그렇게 그 비행을 저지르는 애들은 없잖아요. 그죠? 어린애들 때는. 그러나 얘네들이 머리가 깨고 철이 들기 시작하고 하는 사춘기를 들어가서 걸어가면서 비행을 저지르는 애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때 정말 부모님이 잘 잡아주지 않으면 애들이 삐딱하게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삐딱하게만 나가게 되면 그 길은 험난한 길이 되고 마는 것이죠. 이걸 지금 시편 지자가 그걸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청년의 때 무엇으로 내가 정말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는지, 하나님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지를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행실을 어떻게 깨끗하게 할 수 있느냐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바로 그때였죠. 형들한테 팔려갖고 그 가나안 땅에서 애굽 땅으로 내려가 보디발이라는 집에 들어갔을 때가 바로 그때였습니다. 17세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머리가 깨고 어떤 욕심도 있고 뭐 그럴 때 간 거예요.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죠? 엄청난 유혹을 받잖아요. 자기 주인의 아내가 자기를 유혹하는 거예요. 주인은 일어나가 있으니까 집에 있었거든요. 가정 총무로 있었거든요. 그때 한 걸음 삐딱하면 요셉은 끝장나는 길이에요. 요셉은 그때 바른 길, 이 행실을 깨끗했으니까 바른 길로 가게 됐다면은 그 인생은 그 길로 갔잖아요. 요셉이.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수많은 사람들을 구하는 데 쓰임 받잖아요. 그 당시에 비건으로 인해서. 막 그냥 그 당시 그 메소포타미아 나일강 쪽에 쫙 깔려있는 그 사람이 굶어 죽는 과정에 양식을 공급하는 일로 그 사람이 쓰임받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유혹해가는 길로 갈 수 있는 길이 있고 아니면은 삐딱하게 빠져나갔으면은 모든 사람들에게 해로운 사람이 되는 길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선택의 길로 해서 요셉은 바른 길로 갔던 것이죠. 그 질문을 시편 기자가 지금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생시를 깨끗이 하는 그 길, 요셉이 갔던 그 길과 또 삐딱하게 걸어갔던 그 길 중간 어디쯤에 저 여러분 있는 겁니다. 100% 우리가 깨끗하게 갈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저 여러분의 인생 속에 뭐 다 그냥 막 돌아볼 수는 없겠지만 잊어버린 게 너무 많으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다 보이는 겁니다. 그 중간에 어디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년기 때뿐만 아니라 청장년기, 장년기, 그 다음에 노년기를 거쳐가면서 죽을 때까지 우리는 이 두 가지 갈래길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행실이 깨끗한 길로 걸어가는 선택을 하며 걸어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게 바로 크리스천이라는 거죠. 근데 그 길을 어떻게 우리가 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 길 갈 수 없는 존재예요. 내 선택에는 이게 옳은 것 같아도 가다 보면 이게 잘못된 길로 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나는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길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잘못된 길을 바른 길로 알고, 좁은 문으로 가야 되는데 넓은 문이 바른 길로 알고 가다가 멸망의 길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행실이 깨끗한 길로 갈 수 있겠습니까? 바로 본문에는 쭉 보시면은 이 깨끗한 길, 바른 길, 하나님 원하시는 길로 갈 수 있는 비결들이 몇 가지 나오고 있어요. 그걸 제가 여러분께 가고 같이 나누면서 은혜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1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러니까 주님께 범죄치 않게 하기 위하여, 이건 범죄한다는 얘기는 주님이 내게 주신 선을 넘는 거거든요. 거기서 넘으면 안 돼. 우리에게 주신 게 있는데, 우리 피조물 아니에요. 창조주가 그렇게 주신 게 있는데 그걸 자꾸만 넘으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걸 뭐라 그래요? 주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범죄치 않게 하기 위해서라는 얘기는 그걸 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선을. 하나님이 인간으로서 당연한 길을 가야 할 그 선을 넘지 않고 그 길 안에서 간다는 얘기는 내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경험하고, 내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슬기, 지혜를 경험하고, 내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믿음을 경험하고, 내가 그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걸어가는 삶을 걸어갈 수 있게 하는 것인데, 이걸 자꾸만 넘어들려고 그러니까 우리의 소욕이 그렇단 말이에요. 넘으려고 그러는 소욕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소욕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우상이 되고자 하는 소욕이 있다니까요. 내 속에. 그걸 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니까 막 갑질하는 거예요. 사람이고 뭐고 다 갑질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을 해롭게 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넓은 문으로 가서 그냥 벼랑 끝에 떨어져 죽어버리는 거예요. 멸망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얘기는 주의 말씀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내가 그걸 안 간다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비결이에요. 여기서 두었나이다 하는 이 단어는요, 우리가 말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보면은 이것을 숨겼나이다 하는 뜻입니다. 원어로 보면. 숨겨놨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숨어 있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나와 하나님만 알고 딴 사람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그 삐딱한 길로 가지 않게 나를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많이 알고 있어요. 암송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거 자랑하면 그 순간 끝이에요. 노출되는 겁니다. 그게 주님이 말씀하신 골방이란 골방. 기억나세요? 산상수훈의 골방? 아무도 모르는 곳에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죠. 사람 앞에서 그냥 막 강단에서 갖고 막 이런 기도를 들으시는 게 아니고. 또 뭐라 그러셨어요, 주님이? 왼손이 하는 거 오른손이 모르게 구제하라고 그러시잖아요. 왼손이 하는 거 나 자신도 모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 있는 그것이 나 자신도 모를 정도로 있어야 그 말씀이 나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기로점에 왔을 때 바른 길로 갈 수 있게 나를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이게 노출되면 자랑해서 노출하잖아요.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런 뜻으로 지금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감춰져 있는 아무도 접근할 수 없는 그 말씀이 나를 하여금 바른 길로, 요셉은 그게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 길로 걸어가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로 하여금 순례자 길을 가게 했던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형들을 회개시키고 아버지의 그 찢긴 마음, 자식을 잃고 그 비탄한 마음을 외려드리고 아버님 모시고 요셉 예굽 땅에서 13년을 더 삽니다. 그리고 야곱은 소천하시죠.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요셉이 그 한순간 거기서 결정이 된 겁니다. 그때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길, 선을 넘지 않는 그 길을 갔기 때문에 그는 놀랍게 쓰임받았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비결 12절 가장 빨리 보시겠습니다. 시작. 찬송 받으실 주여 여호와여 주의 윤례를 내게 가르치소서. 여기서 보면 기도죠. 주의 윤례를, 주의 말씀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뒤에 보면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 나옵니다.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시면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번 읽습니다. 3장 16절 그 다음 거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롭게 유익하니.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시게 되면 이거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호흡하셨다는 얘기예요. 원어로 보면 호흡하셔서 하나님이 그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 속에 호흡을 하셔갖고 그래서 기록해 하신 것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 성경에는 항상 하나님의 영감이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외인의 눈에는 전혀 안 보이죠. 감동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그러나 안으로 들어가 보면 그 안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감동이 우리 심령을 감동감화시키시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예배 드릴 때 날씨가 이래서 못 모이거나 또 이런 기구들이 좀 문제가 있어도 그렇게 당황 안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슨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걸 몰라서 우리가 당황하고 그렇지 그걸 확실히 알고 계시면 당황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이 큰 은혜 주시기 위해서 하시는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어려움도 하나님 안에서는 큰 은혜가 되는 겁니다. 거꾸로 생각해보면요 그 어려움 때문에 내가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때는 어렵죠. 그러니까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호흡을 한해 호흡해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영감이 그것을 읽고 하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도 하나님이 호흡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감동이란 말로 번역이 되죠. 우리 감동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서 큰 은혜가 되는 그러한 놀라운 손길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무슨 일이 있다 그랬어요? 아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 계속 틀어놓아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뭐예요? 교훈이라고 그랬죠. 이거는 티칭이에요. 가르치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꾸짖으시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하고 그랬으면 내 속에 어떤 그런 감정 같은 걸 심히 꾸짖으십니다. 말씀 읽다 보면. 너지? 이런 음성을 들 때가 있어요. 요거 너지? 너 딴 사람 그거 잠깐만 비교하지 마. 너야 너. 그런 음성이 들리게 되면 깜짝 놀라는 거죠. 그리고 막 회개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잘못된 것을 하나님이 바로잡아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잘못된 생각, 잘못된 방향을 바로잡으셔서 바른 길로 가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교육시켜 주신 거예요. 훈련시켜 주신 거예요.
너무 좋죠. 하나님 말씀이 저 여러분 속에 늘 이렇게 숨겨져 있으면은 놀라운 일들이 순간순간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할 때마다 저 여러분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면서 어려움이 오히려 나를 바로 세우는 그러한 놀라운 도가 되는 그런 것을 경험하게 돼. 요셉이 그랬잖아요. 그 어려움, 형들한테 배반당한 어려움, 그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비수 찔린 거 아니에요. 형들한테. 자기네 형들을 신뢰했는데 형들은 등 뒤에서 칼로 찔러버린 거 아니에요. 함께. 그때 그냥 요셉이 막 살려달라고 애걸 먹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루벤이 말합니다. 나중에. 그것이 요셉에게는 큰 성숙의 기회가 된 겁니다. 그런 일을 당하기 전에 요셉은 자기 꿈 꾼 거 있잖아요. 꿈 꾼 거. 그죠? 뭐 자기한테 절하다이다. 11별과 두 해와 달이 별. 그거는 아버지 엄마 다 자기한테 절한다는 얘기. 그걸 자랑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끝장나는 거예요. 자랑하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자기 혼자 그냥 갖고 묵상하면서 갔어야 되는 건데 이 철딱서니가 없으니까 요셉이 자랑했다가 그걸 당한 겁니다. 그 꼴 당하면서 요셉은 비록 사람이 된 거예요. 요셉이 퍼펙트한 사람이 아닙니다. 어릴 때 보면 형편없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형들 입장도 배려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물론 그 꿈이 너무 좋긴 하지만 아버지 입장도 배려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막 나발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다가 애굽으로 종으로 죽을 뻔하다가 그것도 유다가 살려줘요. 네 번째 형 르실의 유다나 유다가 요셉을 살려서 일단 팔아버리죠. 죽일 필요가 뭐냐. 그래서 팔아버립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요셉은 다 쉽게 나간 거예요. 그런 것들이 철딱선이 없는 것들이 다 쉽게 나가고 성숙한 그 17살 나이에 성숙한 사람으로 그 길을 쭉 간 거예요. 요셉도 100살 넘게 삽니다. 그러니까 한 80년 이상의 삶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생명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간 거는 그 속에 뭐가 있었다고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이 숨어 있었기 때문에. 말씀으로 교육받았기 때문에 그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 비결 두 번째예요. 호흡하시는 하나님을 맛보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 1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운 같이 주의 친구의 도를 즐거워하라. 즐거움이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오죠. 이건 감정입니다. 내 감정을 내가 내 마음대로 컨트롤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즐거워할 수 있는 때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는 기쁨을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주 작은 일에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게 되면 내가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말씀을 볼 때마다 기쁨이 되는 거예요. 아, 이거구나. 그러니까 나는 내 기쁨을 내가 스스로 만들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때마다 그 기쁨들이 배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하나님 말씀을 만나면 내가 기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속으로 내가 들어가고 하는 겁니다. 이게 비결 넘버 세 번째가 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게 되시면 내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셔갖고 뿌리를 하나님께 내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오는 생수를 진액을 받아서 줄기를 치고 가지를 치고 잎 불려서 열매를 맺는 거. 이거 한 번, 1년에 한 번밖에 안 열리잖아요. 열매가 1년에 2번 열매 맺는 나무는 없습니다. 한 번 딱 열리는 거예요. 그렇게 한 번 열면 그 다음에는 수많은 열매들이 맺게 되는 겁니다. 기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작은 것에서 한번 해보세요. 그런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한번 해보시면 그 경험이 저 여러분 속에서 큰 기쁨을 만들어내는 하나님 말씀에 늘 쫓아오는 그런 놀라운 삶을 살아가게 되시는데 그런 기쁨이 저 여러분까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금년 한 해 동안에는 정말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16.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잊지 않냐리다. 잊지 않는다 그랬죠? 이건 뭐예요? 기억한다는 거죠? 그죠? 이건 뭐예요? 암송한다는 거예요. 암송.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는 건 내 머릿속에 붙잡아두는 걸 뭐라? 암송한다는 겁니다. 암송. 근데요, 암송은 물론 머리에 새겨지는 것이지만 그 암송이 머리에 새겨지게 하는 데에는 진짜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51장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51장 16절인가 그럴 거예요. 시작.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 손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내가 하늘을 펴며 땅에 정하며 시온에 이르기를 나는 내 백성이라 말하게 비함이니라. 여기서 보시면요, 내가 내 말을 어디에 두셨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저 여러분의 혀에 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혀로 하나님 말씀을 계속 하게 되면 내 뇌리 속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으로 막 볼 수도 있어요. 근데 금방 문제는 뭐예요? 내 혀로 하지 않으면 그냥 혹가서 날아가 버리고 없는 거예요. 그냥 어려움이 오고 힘이 아주 어려운 상황 속에 들어가도 내 혀는 살아있으면은 어려움 속에 하나님 말씀을 내 속에 암송하게 되면 그러면 내 머릿속에 다시 들어오게 돼요. 아, 하나님 살아계시네. 하나님이 날 지키시네.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나 좀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게 되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길을 통과하게 하시는 거예요. 혀에 두신 겁니다. 여러분의 혀 속에 하나님 말씀을 두신다는 얘기는 내 혀로 하나님 말씀을 반복한다는 거예요. 이게 암송입니다. 이 암송을 하시게 되면 하나님 말씀이 언제든지 저 여러분이 어디 있든지 이걸 영적 예배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 혀에서 나오고 내 마음 가운데 되새겨지면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예배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겁니다. 영적 예배란 말이 나오지 않으세요? 로마서 12장 2절에 나옵니다.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고. 그게 세 번째 암송.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두는 비결은 암송하는 거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연세 드신 분들은 하셨겠네요. 천자문 하셨잖아요. 천자문, 그죠? 하늘천 따지 르르황 기억나시죠? 지금 뭐 다 잊어버리셨겠지만 한국 사람들은 이주조선 때부터 쭉 천자문을 입으로 한 거, 입으로. 근데 중국 사람들은 그 암송 하나 못해요. 자기네 말로 된 건데도. 이 사람들은 그걸 참 연구만 해요. 연구, 머리만 쓴 거예요. 그러니까 학자들이 보기에 한국 사람들이 천자문을 더 잘 알고 더 잘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마음에 와닿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머리로만 하게 되면은 이게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까지 와닿지 않는 거예요. 입으로 할 때, 혀로 할 때, 반복해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할 때 내 속에 내 마음판에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려움이 와도 그 말씀을 암송하면서 능히 돌파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입술로 암송하라는 겁니다. 입술로 한 1000번 암송해 보세요. 그러면 네 속에 박힙니다. 박히고 싶지 않아도 암송이 돼버리는 거예요. 1000번만 하면. 100번만 해도 가끔 틀릴 때가 있지만 술술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며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5번째 마지막 15절 한번 올려주세요. 15절. 네,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법도를 절이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그렇죠? 네. 작은 소리로 읊조린단 말이 뭔지 아세요? 우리말로? 예? 예. 그걸 묵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묵상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걸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해 준 거예요.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거. 딴 사람 못 듣고 나 혼자 들을 수 있는 작은 볼륨으로, 작은 영화로 계속 읽는 거. 그러니까 막 한 장을 다 그렇게 못하고 한 절 내지 2절 정도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 10번, 12번만 하시면요, 그 말씀이 마음 가운데 그려지기 시작해요. 한번 경험해 보세요. 묵상의 힘이 거기서 오는 겁니다.
묵상이 되시면은 주의 말씀이 내 속에 머물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주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시고요. 나의 믿음 없음이 변해서 믿음 있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내 속에 와 계시면 소망 없는 사람이, 소망이란 거 볼 수 없는 사람이 내 속에 불현듯 하나님의 소망이 보이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잃어버리고 2주 동안 있으면서 참 답답하셨을 겁니다. 저건 답답했어요. 소망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예배를 같이 드려야 이 소망이 새롭게 되는 것인데, 그럴 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 동일한 효과를 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힘이 나는 거죠. 하나님 주신 이 한 시간이 굉장히 힘이 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걸어가시 바랍니다. 성경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 여호수아서 1장 8절. 마지막일 거예요. 네, 한번 읽습니다. 시작. 율법책을 네 입에 두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행하라. 그러면 네 길이 평탄하리니 것이며 네가 평통하리라. 그러니까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숨어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형통의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형통이라는 건 다 잘 되는 게 아니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시편 1편 3절에 보면 내가 심은 대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게 형통입니다. 내가 하나 심고 막 수천 개가 열리잖아요. 열매가. 그게 형통인 거예요. 심은 대로. 그리고 그 나무는 나무대로 한번 말씀드렸지만 DNA가 따로 있는 거예요. 감나무는 감나무 열매 맺는 DNA가 있고, 배나무는 배 열매를 맺는 DNA가 따로 있는 겁니다. 감나무가 배 열매를 맺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저와 하나님이 주신 DNA가 있는데 그 DNA 열매를 맺는 게 형통이라는 거예요. 딴 사람 맺는 거 보고선 시기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에게 주신 대로 뿌리를 내려서 올린 대로 그 열매를 맺은 겁니다. 그것뿐이에요. 나는 내게 주신 하나님의 DNA대로 뿌리를 내려서 그 내게 주신 DNA 열매를 맺는 게 형통이란 말이에요. 그 비교할 것도 없는 거예요. 딴 사람하고. 다를 뿐입니다. 배 열매하고 감 열매하고 다르잖아요. 맛도 다르고. 배는 얼마나 시원하고 좋습니까? 감은 또 얼마나 답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우신 은혜들을, 우리 여러분들이 앉아 계시지만 한 분 한 분이 다 DNA가 달라요. 나의 DNA를 대로 내가 열매를 잘 맺어가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이정만 던져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걸어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